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존경하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 마음에 불을 지펴줍니다.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는 힘도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힘도 막 생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 삶과 사역에 막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면 저에게 그렇게 힘을 줄 만한 그런 여건과 상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보면 힘 빠질만 하거든요. 삶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사역하면서 고생도 엄청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역하면서 나름 사역의 열매도 있긴 있었지만 참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또 인간적으로 좋아할 만한, 행복하다고 할 만한 일들이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는요, 막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막 생공감이 넘치고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사도 바울도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도 힘을 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힘을 못 내나? 나도 힘내자.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의 과정 속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교회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우리는 힘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도 시원찮을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면서 누가 한마디 했다고 어때요? 막 힘 빠지고 상처받아서 나 안 해.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목회자나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어느 순간 막 안 보이고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등등등등. 여러분, 이런 고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와중에 때로는 잠깐 지칠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이 사도 바울의 힘과 열정을 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비결이 참 궁금했어요. 저도 막 그러고 싶거든요. 삶을 살면서 막 사역을 하면서 좀 생동감이 있고 막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죠. 그래도 있어 보이죠, 여러분. 막 있어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전히 힘이 있고 활력과 생기가 있고 좀 밝게, 좀 즐겁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고 싶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비결,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 안에서 크게 뭐 한다? 성경 안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핍하고요, 비천할 때도 있고요, 배고플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항상 기뻐한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만족한다.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알았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 원문의 의미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비천하고 궁핍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너무 쉽게 암송하는 말씀 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저는요, 이 말씀보다 이 뒷말씀이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찾아와도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상황과 형편이 찾아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때요? 화나고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있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힘 빠질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힘 빠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힘 빠지고 상처받고 계획한 것이 틀어져서 안 될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어디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질 때 힘 빠지고 생각대로 안 될 때 힘들어지고 등등등등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생기 있고 힘 있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기뻐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러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애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심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힘있고 생동감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상반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왜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생기 있게 삶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그 삶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있고 생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안 될 때 힘들 때 하는 감사는요 마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 그 나무에 불 피워 보셨어요? 나무에? 저는 서울에 태어나고 자라서 불 피워 본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시골 큰아버지 댁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시골 큰아버지 집에 아궁이에 막 집을 넣고 뭐 불을 피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큰어머니가 아궁이에 머리를 뭐 이렇게 대고요, 이렇게 대고 막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바람을 후 막 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 뭐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요. 그러면 부채가 있으면 막 부채로 막 붑니다 이거를.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는 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돌리는 거 막 돌리면요 그 불씨가 막 살아나요. 막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거기에다 나무를 넣고 집을 막 넣으면요 그 아궁이에 막 불이 붙은데 뭐 그게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해요. 저는요 감사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불이 점점 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니요,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완전히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불씨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점점 꺼져갑니다. 그때 그 불씨를 되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람을 후후 불어야 돼요. 후후.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람을 후후 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이다. 감사는 죽어가는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요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맨날 잘 됩니까 여러분? 맨날 좋아요 여러분? 맨날 우리 마음의 열정이 막 다 타오릅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잘 되고 잘 풀립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착착착착 뭐가 이루어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풀려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그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힘 빠지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실망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마음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아있는 불씨를 보고 바람을 후 불어넣어야 돼. 후 불어넣어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꺼져가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불이 붙고 그 불이 점점 타올라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 수요일 날 그 CGN TV 생명의 삶 이렇게 녹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후에는 CTS 방송 이렇게 녹화가 있었어요. 그 녹화가 있는데 머리가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머리 깎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7시에 어떻게 찾아가가지고요 미용실을 어떻게 찾았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았는데 호소비처럼 머리를 깎아온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제 계획은 그거예요. 내일 방송을 하니까 머리를 좀 잘 깎아가지고 멋있게 딱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TV에 잘 나오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계획은요 머리를 잘 깎아서 멋있게 딱 나올 생각을 하고 딱 안에 집에 보니까 머리가 오섭이야.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내일 방송 찍어야 돼. 이 머리로 내가 방송을 찍어야 되나?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목사 중에 이런 머리 하는 목사가 있나? 나니까 이런 머리도 소화가 된다.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지 그냥. 그죠? 나니까 내 얼굴이니까 이 정도 이 머리도 받쳐준다.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좀 계획하는 것이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까짓 건 뭐 안 됐다고 실망할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요 마음에 후후하고 바람을 넣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감사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만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다시 힘이 나요. 다시 막 소망이 생기고 다시 생기가 돋아나고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후후하고 바람 불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럼 정말 불이 꺼져가는 그 시점에 아주 세게, 진짜 세게 후후하고 불어보세요 여러분. 그 바람은 정말 센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은요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는 감사는요 그거는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는 바람은요 여러분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없을 때, 안 될 때 하는 감사는 힘이 있어요. 정말 없을 때, 안 될 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마음의 불에 여러분 후 바람을 넣어 보세요 여러분. 지치고 무너지고 답답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생기와 소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음을 살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천에 처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거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능력의 바람,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울을 지속적으로 힘 있는 삶, 생동감 있는 삶, 열정적인 삶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불씨가 꺼져갈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그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힘 있는 인생, 능력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 될 때 없을 때 하는 감사는요 반전,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될 때, 없을 때 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막 신경질이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불평하게 돼요.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게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안 됐는데, 없는데 여러분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경질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이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뭐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막 불평하는 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당장은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그건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너무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다 알아요. 왜요? 여러분 그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반응이라는 건 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신경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여러분 불평을 하거나 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뭐를 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주변에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내면 사람들이 저 사람 화 낼만 해. 저 사람 신경질 나면 저 신경질 낼만 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상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런 행동을 할 거야. 다 예상하는 행동들을 대부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평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에게 화낼 만한 일이 생겨요. 정말 짜증날 만한 일이 생겨요. 아픈 일이 생겨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짜증나는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짜증내는 반응을 할 거다, 화낼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다 예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감사하고, 울어야 되는데 감사하고, 짜증내야 되는데 감사하고, 열받아야 되는데 감사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쟤는 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큰일을 낼 사람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사람이 필요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고, 욥이 그러고, 여러분, 다윗이 그러고.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여러분 탄탄대로를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안 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떨 때 그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바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기도할 때, 남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감사의 반응을 통해, 기도의 반응을 통해, 기쁨의 반응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당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안 될 때, 힘들 때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누가 그들을 모함해서 사람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둬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평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뭘 합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요,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뭘 한다고요, 여러분?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그것도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이 그것 보고 여러분 감동 안 하고 배기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감동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감동시킬 때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집 자식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자식들은요, 실망시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 저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실망시킨 건 여러분 생각도 안 나. 그게 좋아 죽어요, 여러분. 그 감동 하나 갖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부모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진짜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꽃 따라주는 거 감동받아서 1년 소소해도 그것 때문에 견디고 버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을 했으면 그 즉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동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할 때. 뭐 여러 가지 감동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 감동을, 여러분 목회자지만 성도들한테 감동 받으면요, 여러분 정말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싶고, 더 그런 생각이에요. 막 그렇게 할 때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자리는 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둘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세워주고 누구는 안 세워주면 어때요? 세워주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안 세워주는 사람은요, 어때요? 섭섭하죠. 그런 걸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섭섭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인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안 세운 목사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여러분? 밉죠, 여러분. 밉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이 안 세워주셔도 목사님 마음 알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갖고 삐질 죄가 아니에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감성시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해보세요.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딱 온다고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 다 평범하니까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딱 주셨을 때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에 쓰러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저 믿음을 이겨낼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안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 괜찮아요. 견뎌볼게요. 이겨볼게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먹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도 바울 삶 가운데 딱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크게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요,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궁핍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힘과 생기와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 될 때, 힘들 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을 지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과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힘이 써지고 활기차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 능력의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